365회, 10년이면 3650회, 또 30년이면 10,000회 이상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금요 등등 다 더하면 아마 10만 회 이상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였다, 예배가 참 은혜로웠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이십니까? 무엇이 은혜로우셨습니까? 또 어떻게 할 때 은혜로우셨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고 고양되고 걱정거리가 사라지면 그것이 은혜였습니까? 또 더 중요한 질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고 또 같이 모여 있는데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다가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떠들다가 이제 돈을 조금 넣고 끝나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인사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을 더러 만나다가 안부를 묻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예배인가? 예배는 이 세상의 다른 예식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오늘 이 한 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예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내가 예배자라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 내가 어떤 의미로서 예배자인가? 성경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각기관 여름 행사의 대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내가 엄마 아빠처럼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서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처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처럼 예배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전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1절, 2절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3절부터 그 이하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기초가 되며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 말씀의 첫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여러 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며 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동정하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이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깊은 사랑,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 모든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로서 내가 권한다, 간청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이 은혜 받았으니 예배하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즉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억지나 또는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인해 복음을 아는 자로서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으로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자로서,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 역시 사랑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그 욕구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로 인하여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하며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사랑,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항상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분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나를 배신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올바른 형태의 사랑은 아닙니다. 왜? 아직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식당에 갈 때나 또는 다른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가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또 자신의 이기심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를 잘 먹여주고 나를 잘 돌봐주고 나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해 봐라. 그리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팁도 후하게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의 행위를 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경험하고 또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내가 언제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정말 끔찍한 존재이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고 모든 것을 잡아먹고도 배부를 줄 모르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타적인 동기로 이기적인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즉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보이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 하나님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대부분은 이러한 단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더 깊은 마지막 단계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자연을 보거나 아름다운 예술품을 볼 때 감동합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감사가 생겨나고 내 깊은 내면에서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일반 색의 3원색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네, 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색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하면 결국 무슨 색이 됩니까? 검은색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더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빛의 삼원색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같이 합하면 결국 무엇이 됩니까? 흰색이 빛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찌하여 이런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한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춰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피했어야 했을 고난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을 표현할 가능성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근거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자기 존재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차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다음에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찌 보면 세 번째 차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또한 예배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더 깊은 사랑, 더 의미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단계로 우리를 내려가고 추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합니다. 참 평화성가대 참 좋은 찬양, 아주 수준 있게 찬양하시는데 그것을 같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이 참 좋다, 이렇게 기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두 번째 단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 그 내용대로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무언가 혜택이 주어지고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고향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두 번째 단계로, 더 낮은 단계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또 예배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느껴지고 이 땅에서 살만하다라고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방식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 이 육신적인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동물을 끌어다가 와서 각을 떠서 죽이고 각을 떠서 태우는 것, 그냥 말로 쉽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에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죽여서 그것을 떠서 태우는 모습을 보시면 그러한 생각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드릴 동물을 직접 흠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끌고 와야 했습니다. 동물의 값은 상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동물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 지출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데리고 와서 거기에 칼을 대고 목을 따서 피를 철철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완전히 포가 떠져서 잘려져서 태워져 버리는 것을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즉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 번제물은 고통스럽게 죽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제단에서 태워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제물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이 의미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타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생명이 끊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태워서 사라져지는 것, 그것처럼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벼운 제안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기에 이제는 동물로 대신할 수 없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자체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림에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했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했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몸을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굴리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하고 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몸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 제물은 죽여지는 것이고 피 흘려지는 것이고 다 태워서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즉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를 우리의 이 일상생활로 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항상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책을 펴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할 때 영적 앞에 이렇게 3이라고 하고 괄호가 쳐 있는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려오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라는 것은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표현되는 존경과 정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배는 무엇입니까? 몸을 굽히고 절하는 것이 바로 이 배입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와 존경을 드리는 모든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나타나는 두 가지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존경과 정성을 보이며 무엇에 우리가 굽히거나 절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중독입니다. 나에게 중독되는 것, 자아를 예배하는 것, 자신이 높임받아야만 하고 자신이 인정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중독, 자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면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또 진정한 예배자인 우리의 내면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전쟁은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앉아있고 설교하는 저조차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의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면서 자아에 중독되고 자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로 앉아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어떤 가치의 존중과 경배와 내 모든 것을 굽혀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 자아에 중독된 자들이 거듭나서 무엇에 중독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를 만족시키고 그 중독 증세를 완화시킬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신현준 씨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현준 씨 지금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기독교 프로그램도 잘 인도하시고 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담배를 아주 즐기는 애연가였고 그래서 끊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느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담배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폈다가 끊었는데 그 끊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연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연껌을 담배 생각날 때마다 금연껌을 씹어서 겨우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끊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금연껌을 끊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금연껌은 도대체 어떻게 끊는 건데?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니 금연껌은 은단으로 또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다는 몇 년 하신 후에 담배까지 완전히 끊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중독이 그러합니다. 무엇을 만족하면, 이것만 내가 가지면, 이것만 내게 충족되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에 중독된 인간의 자아는 어느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진 것 같으면 또 다른 것에 중독되고, 그것이 채워진 것 같으면 또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이 바로 이 자아 중독에 빠진,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블랙홀 같은, 그 심연의 암흑과도 같은, 아무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그 죄악된 공허함을 누가 채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에 중독되지 않은 이상 인간의 중독 증세는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이라고 해서 감정적이거나 또 우리의 이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지혜를 깨달은 자는 당연히 합당하게 이러한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선하심을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자아 중독에 빠져 있던 그 나를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중독되어서 그것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 단계를 벗어나기를, 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만 나올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피 흘려서 죽어졌고 또한 완전히 태워져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되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있고 우리 삶에 허전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언제나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닌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내 이 어떤 감정이, 내 이 어떤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만, 좋게 되어야만, 기쁘게 되어야만 그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몸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죽어지고 타서 없어지는 모습을 보며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